첫 강이란 이름으로 이제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몸성전입니다. 몸성전.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입니다. 같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당연히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입니다. 제가 이 동두천 두레마을 산골짜기에 들어올 때는 14년 전이었습니다. 70세에 전에 시무하던 교회에서 은퇴 설교를 하고 아직은 건강하니까 뭔가 남은 인생 후회말 홈런 한번 쳐보자. 그래서 퇴직금을 몽땅 떨어서 동두천 산골짜기 여기에 8만 평을 사서 두레마을 두레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내가 몸이 참 약했습니다. 특별히 역류성 식도염, 또 체력이 허약하고 해서 많이 건강에 보대 끼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 건강을 극복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식기도,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금식기도 열흘을 이 산에 들어오던 해 1월 달에 내가 1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참 금식기도가 특별한 건강에 효험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10일을 기도하며 물만 마시며 했더니 몇 년 동안 고질병으로 내려오던 역류성 식도염이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10몇 년이 지났지만은 역류성 식도염 이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고 금식 마친 후에 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 책을 내가 추천합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게 이제 방태산 화타 선생의 건강치료법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제가 지난해에 요양원에 갔었는데 이 대낮에 내 또래 나이에 70대, 80대 노인들이 대낮에 침대에 쭉 누워있는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저렇게 늙으면 어떡하냐. 내가 그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두레마을 둘레길 7km가 있습니다. 처음 이 오르막이 한 700m가 있습니다. 700m 걷는데 5번 이상을 헐떡거리면서 쉬었습니다. 그만큼 걷는 게 부담되고 체력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내가 이 말에 나온 것처럼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런 다짐을 하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 7km 그 오르막이 지금은요 산보처럼 갑니다. 산보처럼. 그러면서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귀찮고 힘들더라도 걷는 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걸어야 됩니다. 나이 드셔 가지고 하체에 힘이 빠지면은
그날로 늙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좋지요. 천국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미리 땡겨서 갈 필요는 없지요. 이 땅에서 살 만큼 사명을 다하고 보람되게 살다가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천국을 가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주사 맞다가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친구 대학교 동기는 신장 투석을 한 10년 이상 했는데 내가 투석하는 현장까지 내가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참 정말 마음에 충격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분에 4시간 침대에 누워가지고 피를 바꾸는데 아유, 내 속으로 알리 죽고 말지 저걸 일주일에 3번씩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신장 투석하기 전에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아까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6장과 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몸 성전이다. 몸 성전을 관리해가지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싱싱하게 관리해야지 나쁜 일로 더럽히거나 술, 담배로 몸을 그렇게 오염시키거나 나쁜 습관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죄 중에 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를 그 뒤로 열심히 해서 저는 틈만 나면 걷습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햇살이 좋은 날은 저는 반드시 걷습니다. 아예 우리 둘레길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 걸을 때는 위에 옷을 다 벗고 런닝사시까지 벗고 태양빛을 쬐이면서 걷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가 태양빛에서 우리에게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낮에 태양빛을 쬐으면서 걷고 나면은 저녁에 잠이 잘 오고 잡념이 없어지고 그렇게 좋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산은요, 전 세계 으뜸입니다. 나는 세계 내 직업상 5대양 6대주 고루고루 다녔는데 한국 산하만큼 아름답고 오밀조밀하고 참 정원 같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산을 걸으면은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에 없는 3가지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소리, 겨울물 소리, 바람 소리. 아주 참 겨울물 소리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겨울물 흐르는 소리는 치유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힐링갓.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말라기 4장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 광선을 바란다. 그 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이겠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서울 가서 서점에 들려서 사온 책이 하나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일본의 의사인 나가오 가츠히로가 쓴 책인데 걷기 운동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아주 요점을 추려서 잘 소개했습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에 계시는 방태산 화타 선생도 중병자들이 찾아오면은 무조건 목숨 걸고 걸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강원도 산 험한 산인데 무조건 죽을 작정하고 걸어라. 죽을 작정하고 걸으면 산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깨어러 가지고 나른해 가지고
나태해가지고 건강 지키지 못하다가 나이 들어 침대에 누워서 주사 맞다가 죽으면 그게 얼마나 참 애석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된 성전을 부지런히 걸읍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시간만 나면 걸으면서 햇빛을 쬐우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산후에 가서 나무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니겠습니까? 나무에 그 안고 새 소리 듣고 겨울물 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들으면서 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이라 그럴 때 휴식, 휴자는 쉴 휴자에 식자는 나, 자,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심을 쓴 게 휴식입니다. 그 뜻풀이를 그대로 하자면 사람이 나무의 길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다. 이게 휴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숲치료가 유행해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숲치료 프로그램이 아예 보험에서 해당됩니다. 그래서 숲치료센터가 독일에 일본에 많습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도 숲치료 프로그램을 1년에 두세 차례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숲치료 프로그램은 금식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자연식탁, 약초 같은 걸 채집해서 푸짐하게 잘 먹으면서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고 찬양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새소리 듣고 바람소리 듣고 그러고 겨울물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이 꼴짜기가 참 좋은 것이 겨울물이 흐르는데 겨울물에 더운 날 발을 담그고 앉았으면 신선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겨울물에 발 담그고 있으면 가재가 나와가지고 발바닥을 살살살 간절입니다. 그게 그렇게 참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즐겁습니다. 우리 두레마을 식구가 목사님, 이 가재가 많은데 잡아 먹읍시다. 그래서 못 먹어 환장했나. 사람이 그래 유치하게 나오냐. 그 예쁜 가재를 그냥 즐기면 되지 뭘 잡아 먹으려고 그러냐. 뭐 못 먹어 죽은 귀신이 할배냐. 내가 그렇게 꾸지람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이 창조 세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제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7절에 다니엘이 티네이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세 가지를 딱 절제 생활의 기준을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니엘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다니엘처럼 티네이저 나이가 아니더라도 세 가지 절제가 주신 건강을 지키고 사는 데에 필수입니다. 첫째는 그 왕궁의 기름진 음식에 자기 몸을 물들이지 않는다.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담백한 식사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먹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제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 이걸로 평생을 살았더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몸이 입신출세해서 90세 넘도록 제상의 자리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다니엘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김다니엘, 박다니엘, 다니엘처럼 살 수 있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가 음식 절제, 둘째는 술, 담배 이런 거 절제, 셋째는 기도 생활, 체계적인 기도 생활. 이게 우리가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1장 7절에 음식 절제했던 거 우리가 그게 아주 본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음식 절제를 철저히 합니다. 저는 음식에 대해서 삼식 삼금이 있습니다. 이걸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지켜오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몸이 약했었는데 지금은 뭐 친구들 중에서 제일 튼튼한 편이지요.
지금 내가 83살인데도 뭐 하루 2번, 3번 설교하고 일해도 거뜬하지요. 그게 날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관리에는 3가지 관리가 들어가는데 첫째가 음식 관리입니다. 저는 삼식, 삼금 말씀드렸지요. 삼식은 첫 소식, 저는 적게 먹습니다. 소식의 반대는 과식이지요. 저는 과식하지 않습니다. 워커힐 뷔페 가서도 내가 내 먹을 만큼 딱 먹고 수저를 놓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흉을 보지요. 아니 날이면 날마다 오는 워커힐 뷔페도 아닌데 좀 드시지요. 내 마음이지. 응? 내가 괜히 음식 좋다고 내가 소식의 원칙을 깰 필요가 없지. 응? 음식이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음식이 적당히 섭취하면 그 다 음식 자체가 보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게 먹습니다. 그 대신에 둘째, 천천히 먹습니다. 적게 먹는 것이 소식, 천천히 먹는 것이 서식, 자동차 서행할 때 서식, 천천히 먹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보다가 밥 먹는 속도가 한 3배쯤 됩니다. 천천히 입속에서 씹으면서 여러분 식사를 천천히 밥을 꼭 씹으면요 입속에서 밥이 꿀처럼 달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요. 음식이 입안에서 꿀처럼 달게 되니까 천천히 먹되 적게 딱 먹습니다. 그리고 정식입니다. 정식. 저는 간식을 하지 않습니다. 소식의 반대는 과식, 서식의 반대는 속식, 정식의 반대는 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간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식은 정말 몸에 위장에 해롭습니다. 위액 분비가 나오는데 정한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딱 준비했다가 딱 분비가 돼가지고 제때 소화를 시키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이 들어오면 이 위액 분비가 대기 상태입니다. 그럼 위장이 약해지고 그게 몸의 건강에 해롭지요. 그래서 저는 정한 시간에 정한 양을 딱 먹고 손 놓습니다. 그래서 삼식, 소식, 서식, 정식. 그 반대 삼금, 과식, 속식, 간식. 요거이 내 삼식, 삼금이 내 식사의 절제의 기준입니다. 이걸 철저히 지키니까 내가 83세 나이에도 내 할 일 다 하는 거이지요. 두 번째가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아까 내가 걷기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산을 한 바퀴 돌라 합니다. 내가 이 두레마을 식구들이나 손님들하고 같이 오늘 4시에 산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광고를 해놨습니다. 같이 산을 돌 분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산에 벅차게 뛰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즐기면서 걷습니다. 즐기면서 걸으면서 새소리 듣고 겨울물 소리 듣고 또 한가롭게 겨울물에 발을 당겨서 가재하고 놀고 그렇게 하면은 참 천국이 따로 없네. 천국이 좋지만은 여기도 한참 살다 갈만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웃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중에 물론 걷기를 추천합니다만은 걷기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맨손체조, 맨손체조. 우리가 맨손체조 여러 가지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독일의 호주의 곽진호 사범이라고 훌륭한 무술 사범이 있는데 아주 신앙이 깊습니다. 곽진호 사범을 우리 두레마을에서 초빙해다가 크리스찬 무술, 성경적인 무술, 요가니 중국 무술이니 이런 게 아니고 크리스찬 무술을 우리가 좀 배우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천조라 그래서 그 무술을 익혔습니다. 우리 두레 식구들은 다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몸을 늘 가꾸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가를 배웠는데 요가를 해서 덕도 많이 받습니다만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단계를 지나니까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힌두교, 불교의 그 범신론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요가란 거는 체조에서 건강관리로 끝내야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요가하는 걸 중단하고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 마셜, 크리스찬 무술로서 몸을 건강하게 뭐 싸움질하는 무술이 아니지요. 건강을 도모하는 무술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천조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지요.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세 가지 요소가 음식과 건강을 지키는 3대 요소가 음식과 운동과 스트레스입니다. 벌써 의학적으로는 우리 질병의 70%, 80%가 스트레스로 인한 거다. 그건 벌써 정설로 돼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목회자지만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요령을 익혔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통과입니다. 통과. 누가 나 앞에서 욕을 해도 씩 웃고 맙니다. 나도 좋은 점이 있어. 그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뭐 스트레스 살다 보면은 뭐 시행착오도 하고 욕도 먹고 실수도 하는데 뭐 김진호 괜찮아. 좋은 점도 있으니까 힘내자. 앞으로 잘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스트레스를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에 쥐지 말고 스트레스에 눌리지 말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 절제, 운동, 스트레스 통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우리가 모세처럼, 갈렙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이 그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100세가 넘는 105세의 요한계시록을 쓴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뭐 잘 먹고 살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험한 삶을 살면서 105세경에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을 쓸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사도 요한처럼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자기 몫을 다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식사하는 요령 중에 아침 식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요 한 병하고 이거는 낫도장입니다. 청국장 혹은 낫도장. 우리 두레마을에서는 아예 낫도장을 만들어서 우리 회원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낫도장. 요 정도의 콩, 요 정도의 이제 요구르트. 이건 필수입니다. 거기에다가 마늘, 도마도, 아침 시간에 간결하게 콩 낫도장에 요구르트에 또 우리가 일반 양계하고 다른 자연 속에서 기르는 양계 계란 하나에 미역국 한 주발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굉장히 건강에 뒷받침해주는 양식입니다. 난 그런 걸 언제 기회 있으면은 내가 식사하는 것을 꼭 한번 필요한 분들한테 공개하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약했는데 지금 83세 나이에 싱싱하게 내 일하면서 밭에 일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글도 쓰고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이냐 말씀드렸듯이 음식 절제, 운동, 스트레스인데 음식에 특별히 아침 식사에 여러분 꼭 원하는 것이 요구르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국장 혹은 낫도장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조화롭게 간결하게 절대 과식하지 말고 음식 맛있다고 많이 먹지 말고 벌써 우리는 술, 담배 안 하니까 그만큼 건강에 이점을 따고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